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단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단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따라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이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너에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가장 힘든 것이 뭘까요?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게 제일 힘들죠. 그게 누구냐면 가족입니다. 예. 왜 가족이 가장 힘드냐면 잘 지내면 행복한데 가족 관계가 힘들면 사는 게 참 불행해요. 왜냐하면 매일 봐야 되기 때문이죠. 용서가 일회적이면 쉬운데 끊임없이 어느 한쪽이 용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우리가 가장 기대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가 가장 상처가 큽니다. 그래서 부부끼리도 이혼을 하게 되고 또 사람끼리 그렇게 절친이고 영원한 우정을 같이 할 것만 같은데도 서로 또 헤어지고 그러죠. 사람의 감정은 굉장히 이런 이제 표현이 옳은지 모릅니다만 저도 그렇고요. 사람의 감정은 간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아주 미묘한 작은 것에서부터 이제 벌어지는데 그 작은 것이 벌어질 때 디테일하게 세심한 배려를 가지고 우리가 빨리 고리를 끊는 기술, 성숙함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번 주 TV 프로를 제가 이렇게 틀었는데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가 자막에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게 됐는데 박원숙 씨가 이혼을 전문으로 하는 이 여자 변호사 신은숙 씨를 초대합니다. 그 프로에. 이유는 재혼의 가능성이 있는 이 동생들을 위해서죠. 이경진 씨가 요새 나오죠. 그렇죠? 혜은이 그리고 김청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이 재혼한 후에 혹시 모를 불상사를 예방하고자 이혼 법률 그 상담 변호사인 그 누구지 신은숙 씨를 이제 초대했는데요. 대화 중에
그 이혼 전문 변호사인 신은숙 씨가 이런 말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굉장히 제가 그것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거리고 공감을 했습니다. 그 신은숙 이제 변호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혼 법률 상담차 찾은 부부들 중에 여자들이 이제 대부분 이런 부탁을 한답니다. 신은숙 변호사님에게 어떤 부탁을 하냐면요, 변호사님 제발 저 사람한테, 누구냐면 이제 이혼하려고 온 그 남편 없을 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남편한테 말 좀 해주세요.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미안하다는 말 한 번만이라도 좀 해주라고. 그런데 보면 신기하게도 끝까지 잘못했다, 미안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변호사인 이 신은숙 씨가 무엇을 이제 느끼냐면요, 여자들이 마지막 카드로 이혼이라는 카드를 이제 제출을 하면서 이혼하자, 이제 이렇게 갈 때까지 가게 되면 신랑들이 잘못을 깨닫고 잘못했다고 할 거라는 기대를 한답니다, 여자들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까지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결국은 뭐죠? 끝까지 잘못했다는 말을, 물론 여자들이 잘못해서 이혼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여자든 남자든 대부분 끝까지 누구 한 사람도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이 없답니다. 물론 이제 이혼을 하기까지는 뭐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이제 만정이 떨어져서 이혼을 이제 하는 부부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제 그 카드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면 그래도 남편의 코가 납작해져서 내가 잘못했다고 하지 않을까, 이런 계산들을 이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자들이 이제 잘못했다는 말을 끝까지 안 했을 때 이제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후에 여자들이 후회를 하는 모습을 또 종종 보게 된다고 해요. 오늘 이제 주일이라 우리가 다 여기 모였는데, 주일날 오락을 다 뒤로 하고 이 시간에, 이 귀한 시간에 우리가 모인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모인 거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보다 가치관이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첫째는 상대방의 잘잘못을 따져서 사과받기 이전에,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우리 자신의 잘못을 먼저 돌아봐야 되는 이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설사 돌아봤는데 아무리 봐도 내 양심에 내 잘못이 없다고 해도, 내 잘못이 없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잘못을 기대하다가는 그날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돌아봐도 양심상 내 잘못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상대방, 그래서 온전히 상대방 잘못이라 할지라도 용서를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에요. 달라야 되는 점이죠. 용서를 배우지 못하면요, 삶이 피곤하고 고달픈데요, 용서의 다른 이름이 곧 사랑입니다. 사랑. 그런데 가장 하기 힘든 것이 이 용서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고 싶은 열심보다는요, 우리가 가장 하기 싫은 이 용서를 하기를 가장 원하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 대부분요, 신앙생활 올바로 하려면 이거 한 가지 아시면 돼요. 우리가 원하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대부분 우리가 가장 하기 싫어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을 아셔야지 돼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가 하기 싫은 거 안 하면 그 열심은 허사입니다. 자, 왜 이 용서가 그렇게 가장 하기 힘들까요? 왜냐하면 이 용서하는 자가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이에요. 용서하는 자가 뭘 지불한다고요? 대가를 지불한다고요. 어떤 대가일까요? 자,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그 요셉의 형 중에 이제 맏형이 이제 이렇게 수작을 부리는 것 같아요. 너희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뭐라고 하냐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너에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걸 유언으로 남겼다고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용서하는 사람이 이렇게 용서를 빌면 돼요? 아니에요. 안 빌면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치사한 짓을 하면서 용서를 비느냐. 깨끗한 용서가 아니잖아요. 깨끗하게 자기 잘못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 울었다고요. 왜 울었을까요? 요셉이 용서하면 그냥 용서하면 되는데 그냥 쉽게 용서하면 되는데 왜 울지? 용서 안 해본 사람들은 그냥 용서하면 되지 쉬울 것 같지만 용서가 가장 힘들어요. 왜냐하면 용서하는 자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용서받는 자가 우는 게 아니라 용서하는 자가 웁니다. 예. 용서하기까지 그 억울한 세월, 그 골이 깊은 상처를 따지지 않고 내려놔야 하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게 될 때에 내려놓는 사람이 울게 되는 거예요. 자, 적용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저나 여러분이나 한번 질문해 보자고요. 우리는 용서하기 위해서 울어본 적이 있는지, 예, 용서를 결단함으로 울어본 적이 없다면요, 신앙생활 30년을 해도 20년을 해도 여태까지 신앙생활은 허사입니다. 대부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면요, 우리 입장에서만 우리 삶이 힘들다고 울고는 있지만 용서하기 위해서 용서를 결단함으로 우는 자는 많지가 않다라는 거죠. 10명에 1명이 될까 말까예요. 용서하기 위해서 울어본 적이 없고 우리의 삶이 힘들다고 울고 있다면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이 피폐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해가 가세요? 네. 그러니까 용서를 하기 위해서 울지는 않고 내 입장에서 내 삶이 힘들다고 내가 상처받았다고 반응하고 그것 따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울고 내가 힘들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힘들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마음의 눈물이든 진짜로 육신의 눈물이든 용서하기 위해서 흘리는 그 아픔과 눈물이요, 이게 마음의 할례입니다. 로마서의 주제가 뭐죠? 하나님의 의예요. 너희는 할례를 행할지니 그 할례는 내 이면적 유대인, 그러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내면적 유대인이 되라고 하면서 할례는 어디다 하라 그래요? 마음의 할례를 마음에 행하라고.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칼을 대는데 우리가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예.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시작되는데요. 그 중에 요셉과 그 친동생 베냐민만 누구의 아들이냐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들인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12아들이 됐냐면 언니 레아는 속아서 이제 레아 사이에서 난 자식들이 있고요. 라헬이 임신이 안 돼서 자신의 몸종인 하녀를 첩으로 들여서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시기에서 레아도 더 많은 자식을 낳기 위해서 자기 몸종을 또 드립니다. 그 당시는 일부 다처제예요. 예. 그리고 이제 열 아이를 그렇게 몸종과 레아 사이에서 이제 낳게 되는데, 그 후에야 이 귀한 요셉과 요셉의 동생 베냐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나이 들어서 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그 라헬에게서 나온 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그러니까 편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이제 이 10 자녀들이 시기 질투가 나는 거죠. 안 그렇겠어요?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이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죽이려고 꾀하다가 때마침 지나가는 상인들이 있어서 보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이라 그 상인들한테 요셉을 팔아요. 노예로 팝니다. 그래서 팔려가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그 요셉이 세월이 지나고 세상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 있고요. 그 자기를 그 시기와 질투로 팔았던 그 형들은 지금 그 고향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양식을 얻으려고 애굽으로 왔는데 요셉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아버지 야곱에게 이제 전하고 그제서야 이제 아버지 야곱이 요셉이 죽은 줄 알고 그렇게 정말 슬픈 세월을 보냈는데 말할 수 없이 이제 기뻐하죠. 그리고 얼마 후에 아버지 야곱의 장사를 지금 형제들이 치르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편애라는 이 원인 제공을 아버지 야곱이 했지만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서 죄를 다스리지 못한 형들의 삶의 결국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피폐해져서 요셉에게 손을 벌리러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것을 배우셔야지 돼요. 길게 보세요. 눈앞의 것만 우리가 약삭빠르게 계산해서 돈만 쫓아가다 보면 화려한 돈만 쫓아가다 보면요 더 큰 것을 잃어버려요. 자, 요셉은 형들에게 요셉의 입장에서는 배신당하고 버림받은 거잖아요. 배신당하고 버림받았지만 형들을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용서했습니다. 용서하기 위해서 지금 우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용서를 하는데 왜 요셉이 이렇게 용서를 하느냐, 울면서까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 순종이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요 이거 순종하지 못하면 헛거라는 거 아셔야지 돼요. 자, 18절 19절 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지금 굶어 죽지 않으려고 자기들 살기 위해서 양식 얻으려고 지금 요셉에게 이렇게 이따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를 빌면 철저히 순수하게 거짓 없이 정말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야 하는데 이게 뭐죠?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네, 자기 살기 위한 계산으로 이렇게 용서를 빌죠. 근데 요셉이 어떤 말을 합니까? 기가 막힙니다. 자, 보겠습니다.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게 키포인트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용서는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빛과 소금의 직분은요 어떤 열심이 아니에요. 용서가 하나님의 뜻이고 용서가 하나님의 의고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었죠. 다윗의 공의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기도를 했어요? 공의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환난 당할 때는 가장 그 환난 때문에 힘들어서 아버지 이 환난에서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다윗의 시편 기도를 보세요. 절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여 나를 판단하시고 나를 살피시고 나를 시험하시고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그러면서 공의의 하나님께 공의로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있었고요.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죽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수요예배 때 뭐라고 질문했죠?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때 죽였으면
하나님 앞에 다윗이 어떻게 됐을까 질문을 했잖아요. 그의 미래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미래가 자꾸 우리의 어떤 열심에 있는 줄 착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의 복된 미래는요, 하나님이 복 주시고 상 주시는 우리의 미래, 우리의 병든 몸이 건강해지는 이 미래는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의 의를 내놓고 순종하는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용서하지 않는 것은 한마디로 뭐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용서하지 않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돼서 교만한 겁니다.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서는요, 전도가 지상 명령이듯이 용서는 지상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명입니다. 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나 하나님은 그것을 도리어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의 섭리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지금 순복하죠. 이렇게 순복하고 순종하기까지 뭘 내려놨어요? 자기의 억울한 그 세월의 그 상처 많은 그것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놓으려니까 운 거예요. 예. 하나님의 공의는 공의를 행하지 않는 이 삶에, 공의를 행하지 않는 이 신앙의 삶, 그러면서 막 성전에 열심히 들락거리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사는 삶, 절대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의 공의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먹이고 입히신 것처럼 또한 그 은혜를 따라서 그렇게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가 지를 때 먹히고 입히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작든 크든 용서하지 않는 삶은요, 하나님을 지금 내가 대신하는 삶을 살고 있는구나. 그래서 교만은요, 패망의 선봉입니다. 지금 아무리 잘 살아도. 용서를 하고 안 하고는 누가 해야 되냐면 재판관 대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그 모든 것을 주셨는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은 그것이 뭐예요? 선악을 구별해서 이 재판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거죠. 용서하고 먹이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복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떤 사람을 복 주시고 상 주시겠어요? 상식적으로 요셉과 같은 사람을 복 주고 상 주죠. 예. 내가 용서했는데 용서하지 않고 따지고 그렇게 계속 하고 있다면 복 주겠습니까? 안 그럴 거잖아요. 우리도. 제가 잘 아는 젊은이가 있어요. 예. 아쉬운 거는 그는 평상시 그렇게 기도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많이 가끔가다 어쩌다가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도 늘 묵상하지 않습니다. 주일 성수만 하죠. 그런데 신기한 게요, 가장 하기 힘든 용서를 결단하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결단하더라고요. 왜 용서했냐면 물어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았대요. 그러고 나서 신기하게 오히려 용서한 그가 돕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젊은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높이시고 복 주실 것인가.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날마다 기도하고요. 날마다 말씀 묵상하는데 자존심 때문에 용서하지 않고 내가 옳다고 맨날. 이번 주에
우리 저기 호진 집사님 이제 아들 지우가 그 아기가 지금 국민학교 1학년이에요, 2학년이에요? 2학년? 말씀인지 묵상을 이제 하는데 말씀 묵상을 하면서 이제 놀란 거예요. 그 내용을 제가 듣고 놀랐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용서하신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선물도 다 준비해 놓으셨고 다 이루셨다. 근데 다 이루셨지만 그 이루신 그 선물과 복과 상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 그래갖고 질문을 했대요. 지우한테. 국민학교 2학년입니다. 이거 잘 들으세요. 그랬더니 지우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지우가 그런 말 했냐? 그랬더니 지우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 예수님이 다 이루셨지만 그 이루신 복과 상을 다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만 할까? 그랬더니 우리 마음을 이겨야 된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떤 마음? 그랬더니 자존심. 국민학교 2학년 아이가. 이게요, 아이들 얕보면 안 됩니다. 아이들. 예. 아이들 어렸을 때요, 꼭 말씀 묵상 훈련 시키세요. 이제 커서 고등학교 되면 말 안 듣습니다. 지금은 순수해서 그렇게 하지만. 근데 그렇게 뺀질뺀질 거리면서 말 안 들어도 나중에 커서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복은요,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 자,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기대하는 상대방이 잘못했으니까 나한테 미안하다 말하겠지 기대하잖아요.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지 않는 게 지혜입니다. 그거 기대하다가 실족해요. 왜냐면요, 그게 진짜 지혜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게 왜 지혜냐면 잘못한 사람들은 대부분 잘못했다고 말을 하지 못해요. 잘하는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미안하단 말을 잘하지,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잘못했단 말을 끝까지 안 합니다. 네. 그 끝까지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 잘못을 계속하고 있죠.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그 사람은 이미 그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고 깨닫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달라지겠죠. 잘못했다고 끝까지 안 하는 만큼 잘못이 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알아도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 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죠. 어쨌든 지금 결론이 뭐죠? 우리는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는데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막 삐져가지고 막 마음 상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거 기대하다가 상처받는다고요. 그래서 제가 TV에 박원숙이 같이 삽시다죠. 거기에 그 신은숙 변호사가 한 말을 제가 먼저 서론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끝까지 이혼 카드까지, 마지막 카드까지 내서 이혼 얘기까지 가면은 남편이 잘못했다고 말할 줄 알았는데 끝까지 안 하더래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혼하잖아요. 그리고 또 후회하고. 그러니까 결론은 뭐죠? 용서해야 사는 거지. 근데 이제 용서가 가족끼리는 일회적이 아니라 계속 해야 되니까 이제 경제적인 것만 되면 후회를 안 하겠지. 그것도 경제적인 게 안 받쳐주니까 후회를 하는 거겠죠. 예. 지금 요셉의 자 17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다.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16절입니다. 자,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뭐라고 이제 이러냐면 뭐라고 그래요?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죽기 전에 이렇게 유언했다, 이렇게 명령을 했다,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사실 초신자 때 이 창세기를 읽을 때 이 다 하나님 믿는 형제들이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요셉에게 이런 짓을 해서 창세기를 끝까지 막 읽어봤어요. 다. 결국 이들이 요셉에게 잘못했다고 하나 안 하나 보려고 끝까지 안 하더라고. 그러면 제가 성경을 읽다가 막 짜증이 나더라고.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 근데 살아보니까 잘못한 사람들 끝까지 안 해요. 미쳐버려요. 이게 숨막히는 일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뭘 훈련시키시냐면요, 끝까지 잘못했단 말 안 해도 결국은 숨막혀 하지 말고 네가 먼저 고리를 끊어라. 하나님이 그거 훈련시키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가 되기 때문이죠. 요셉은 형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을 지금 압니다. 그리고 형들이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고 당신의 종이 되겠다고 지금 엎드리잖아요. 자기네들이 필요하니까 엎드리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을 때는 팔았잖아요. 요셉 입장에서는 이것이 숨막히는 거죠. 미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를 알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같이 고백하는 거죠. 19절에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면서 19절에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소드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원수가 줄이면 용서하고 먹이고 입히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이제 용서와 사랑이죠.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이. 우리 자신이 지금 요셉처럼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 형들처럼 살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10아들이 그렇게 옳지 않게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대부분 그렇게 살아요. 왜냐하면 용서하기까지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왜? 내가 자존심 내려놓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용서하기까지는 내 자존심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의 다른 말은 사랑이지만 저는 용서의 다른 말을 또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용서가 곧 부활입니다. 왜요? 죽은 자만 용서할 수 있고요. 이렇게 용서함으로 거듭난 자만 부활, 신앙인 거예요. 이렇게 거듭난 백성만 우리가 부활해서 영생에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이 부활과 죽음은요, 장차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현재 용서로서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져야 그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는 열심, 그런 열심 아닌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 지금 솔직히 이제 교회 개척해가지고 사람들이 몇 명 안 돼서 제가 담임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한데요. 그래서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돌아보고 그리고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지금 많이 노력을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개척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개척하고 나서 저희 교회에 새 바람이 분 것이 뭐죠? 새 바람이 분 것이 지금 초신자 빼고는요 하나같이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다 아시죠?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저에게 그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또 보람을 느낍니다. 어떤 고백을 하셨죠?
저는 개척하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집사님이 목사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근데 몸을 진짜 막 이렇게 떨면서 안절부절하면서 다가오셔서 보니까 눈물이 글썽글썽해. 어머, 이거 사건이 무슨 사건이 터졌구나. 내가 이분이 무슨 말을 할 때 내가 상담을 어떻게 잘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왜 무슨 일이 있으시냐고. 근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목사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 그동안 잘못 믿었고 헛믿었고 잘못 살았다고. 그래갖고 내가 막 10년 감수. 세상에. 너무 감사한 거죠. 다 그 고백을 하시는 거야. 다. 나 잘못 살았다고. 그리고 심지어 또 어떤 집사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전화 와서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그래서 또 속으로 깜짝 놀랐어. 죄인이 아니면 뭐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말 하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악인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아버지. 내가 얼마나 악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그리고 남자들이 잘 웁니까? 남자들이 잘 안 울죠. 남자들은 웬만해서는 여자들처럼 잘 울지 않습니다. 이렇게 겉으로. 근데 여기 아버님도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다고. 뭔데요? 눈물이 글썽글썽 하셔서 나 인생 잘못 살았다고. 지금 교회 개척해서 새바람이 불고 있는 것은 뭐죠? 우리가 10년, 20년, 30년이 믿었는데 그동안 너무너무 잘못 믿었구나. 너무너무 잘못 알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과거에 다녔던 교회에서 그 목회자가 잘못 가르쳤을까요? 아니에요. 물론 잘못 가르친 교회도 있었겠죠. 안 들리는 겁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리는 거죠. 이러한 고백이 있기까지 어떻게 살았냐면 요셉의 형들처럼 살고 있었던 거예요. 요셉의 형들처럼 살고 있으면서 열심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끝에서 그렇게 열심히 특심이면서 복을 받을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있는 것까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실력으로 다 모아놓은 것 하나님이 다 걷어가신 후에야 하나님이 개척해서 이 교회로 보내셔가지고 깨닫게 하시니 귀가 뜨여서 그때야 들리는 거죠. 그때야 들리는 겁니다. 잃어버리기 전에는 안 들립니다. 내가 잘나서 얻은 줄 알지 다.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요, 내 죄가 무엇인지 아는 게 믿음의 시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그 고백을 하게 된 그 시점이 바로 요셉의 형들같이 믿었던 그 시점에서 새로운 영적인 이동의 시작이 된 시점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이래.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믿음의 시작은요, 기도해서 응답받았어. 이게 믿음의 시작이 아닙니다. 구해서 응답받은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고 하나님 스스로가 증언해 주시기 위해서 치료도 해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이지, 진정으로 원하시는 믿음의 구원은요, 영원 구원인 거예요. 내가 잘못 살고 잘못 믿었다, 그동안 잘못 믿고 있었구나, 이걸 깨닫는 게 새로운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시작을 다시 시작할 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맨날 주시옵소서 하는 이런 이제 어린아이 같은 이제 이런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우리의 죄악을 깨닫는 믿음의 시작에서 성숙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 관계에서 사람 앞에서 잘못했다고 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상대방이 미안하다 말하기를 절대 기대하지 마세요. 그거 기대하다가 실족해요. 힘들어도 결단하고 용서를 실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번 주에 고린도 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생명의 삶을 가지고 묵상하고 있으니까. 고린도 후서 말씀이 뭡니까? 토요일 날을 또 무슨 말씀이죠? 고린도 후서 2장에. 자, 고린도 전서에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들었었죠? 차라리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런데 고린도 후서 2장 7절 8절 9절에 어떻게 시작되냐면 사도 바울이 그래요.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라고.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라고.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에게 나타내라고. 용서하면 선물도 줘야 되는 거예요. 용서했는데 선물도 안 주는 건 가짜 용서지. 아직까지 삐진 거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고 당부하시면서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 편지를 쓰노라 그러잖아요. 순종하는지, 사랑을 나타내는지, 진짜 용서해서 사랑을 나타내는지. 무엇이 순종입니까? 주일 성수하고 11조 내면 순종입니까? 그것도 순종이죠. 근데 그건 기본적인 순종이에요. 학생이 학교 가는 수준, 학교 가면 등록금 내는 수준, 그냥 그 수준일 뿐이에요. 용서하고 사랑을 나타내는 거, 용서하게 됨으로 선물도 주게 되는 게 이게 진짜 용서라는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왜 반드시 차라리 용서하라 하면서 사랑을 나타내라. 그리고 내가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을 나타내는지 순종하는지 보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 사탄의 계획을 모르는 바가 아니로다 그러잖아요. 용서와 하나됨을 파괴하는 이 미움과 이제 이런 것들은요 다 사탄의 계략입니다. 용서가 없는 곳에 사탄이 판을 치고요, 사탄이 주도하는 곳에는 반드시 죽이고 멸망시키는 기근과 피폐가 따르게 된다는 걸 명심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복받는 비결이 표면적으로 뭘 열심히 해서 드리고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 그것을 넘어야 된다는 걸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용서가 하나님의 뜻이며 용서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교만이라는 것을 배웠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 어떤 열심을 넘어서 용서를 실현하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첫 번째, 원수를 묵상하지 말아야 돼요. 솔직히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 보자고요. 우리가 마음에 상처를 입으면 그 상처 받은 것을 묵상해요, 안 해요? 하죠. 부지런히 합니다. 아침에도 묵상하고 점심 하나님 말씀은 묵상 안 하고 냅다 그냥 묵상해요. 묵상하고 이를 갈고 그냥. 그래서 문제는 이제 거기서 일어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저도 경험을 하는데요, 이렇게 자꾸 나를 해하고 상처 주는 사람을 묵상하다 보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이게요 바라보는 시각이 객관적이 되지 못하고 자기 주관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만 옳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용서하고 나면은 뭐가 보이냐면, 용서하고 나야 보여요. 그게 뭐가 보냐면 나만 훌륭한 게 아니라 저 사람도 훌륭한 게 있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낫다라는 게 그 후에야 보인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감정의 묶임은요 자기 주관적이 돼서 객관적이 되지 못해. 그래갖고 그냥 나한테 상처를 줘서 그걸 곱씹다 보면 저 사람이 나한테 행한 그 선은 9가지 선은 다 잊어버리는 거야. 거기에 묶여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묵상해야 되냐, 상처받은 것을 곱씹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지 돼요. 여기 이제 이 컵이 있는데 이거를 큰 물통이라고 합시다. 큰 물통에 지금 흙탕물이 있다. 그 흙탕물이 혼자서 맑게 한다고 하루 종일 몸부림친다고 돼요? 몸부림 쳐봤자 흙탕물이지. 근데 수도꼭지 열고 생수를 틀면은 가만히 있으면 계속 이제 흙탕물이 빠져나가서 깨끗해지잖아요. 우리가 원수를, 상처받은 것을 묵상하고 곱씹지 말고 자꾸 뭐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영혼을 구원하실 성령님께 내 영혼을 맡기면서 하나님 말씀을 상처받으면 그때부터 더욱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뭐가 보이냐면 내가 보여요. 감정에 묶여있을 땐 상대방 잘못만 보이는데 하나님께 집중해서 말씀을 보다 보면 이제 내 잘못이 보인다고요. 내 잘못도. 그래가지고 이제 용서하게 되고, 그리고 막상 용서하게 되면 엄청 행복하고 기뻐. 그리고 나면 이제 시각이 이제 객관적이 되잖아요. 용서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지난날에 저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는가도 이제 그때서야 생각이 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용서를 하기 위한 훈련에 뭐를 묵상하지 말자요? 상처를 묵상하자? 묵상하지 마세요. 저도 이제 성격이 좀 까다롭고 소심한 편이라 상처받으면 그걸 곱씹고 그랬는데요. 상처받은 거 곱씹지 마시고 묵상하지 마시고요. 그럴수록 있죠.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미운 마음이 그래서 저절로 물러가는 거예요. 너희는 가지니 나는 참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참포도나무의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느니라. 예. 그 감정에 묶이게 되면 이제 주관적이 이제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묶이면 성령의 감정에 묶여가지고 내 잘못도 보이고, 그리고 또 성령에 충만해서 말씀에 묶이게 되면요, 아무리 그래도 내 잘못은 없다 해도 용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예. 그러므로 이제 용서하기 위해서 실행해야 될 것은 우리가 무엇이라는 걸 아시겠죠? 경건의 훈련입니다. 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 그래야 이 미운 마음, 나쁜 마음이 우리를 주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주인이 돼야지 돼요. 누구지? 나태주? 뭐 텔레비에서 나오는 그 트로트 가수 나태주 말고 시인 나태주의 마음의 주인인가 그런 시를 제가 이제 생각이 나게 됐어요. 그래서 한번 이제 찾아보게 됐는데,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마음을 주도하는 주인이 돼야 되는데 나쁜 마음이 들어올 때 그 마음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면 그 나쁜 마음이 우리를 삼킵니다. 그러니까 누가 주인이 되냐면 그 나쁜 마음이 주인이 돼요. 그래서 미운 마음, 나쁜 마음이 사로잡힐 때는 이제 사탄이 거기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냐면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우리를 주도하지 못하고 우리 자신이 마음의 주인이 돼서 그 마음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우리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우리 마음을 이길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되고, 우리가 죄와 싸워서 승리하게 될 때 하나님의 복도 받고 보너스 60배 100배 그리고 상도 받는다는 거 유념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용서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사랑. 그리고 용서의 또 다른 이름은 부활입니다. 우리 자신을 죽여야 사는 역사가 있는 거죠.